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성도들에게도 믿음 생활 잘 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라고 격려하고 응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잘 믿는다는 것. 이 잘 믿는다는 것, 참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실천적인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즉, 참 믿음은 구원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아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이며,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이런 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달을 섬기는 본거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후에 그에게 자손과 땅과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시고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참 믿음을 소유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신음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모세오경, 율법, 토라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원 얻은 이 참 믿음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특별히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새겨서 주신 목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 십계명은 단순히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 하고 간섭하고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이전에 노예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잘못된 이해와 가르침으로 인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권속, 한 시민, 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했던 그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은 폐해졌으니 이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면서 그냥 사랑하면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너무 추상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인지가 막막하고 모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애매해지고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의식법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같은 이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제사법과, 그리고 정결규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정결규례와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 성막에 대한 규정 등 이런 것들이 의식법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이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희생을, 소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속건제는 우리의 죄의 빛을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이런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으므로 오늘날 우리는 율법 가운데 이 의식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오늘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할 때에 양과 소를 잡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의식법은 폐해졌다 해도 맞습니다. 둘째는 시민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할 수 있는 형법, 상법, 민법에 상응하는 규정입니다. 가령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도 사형에 처하라. 참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옛날에는 엄격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사형에 처했거든요. 요즘은 뭐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법을 주셨죠. 도둑질한 자는 소를 도둑질했으면 5배로 갚아라. 양을 도둑질했으면 4배로 갚아라. 참 한번 생각 이해가 안 돼요. 소는 진짜 큰 단위거든요. 이 소 한 마리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양은 그나마 작은 단위인데 좀 작은 단위를 더 많이 갚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소를 훔치면 5배로 갚고 양을 훔치면 4배로 갚으래요.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벌을 주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규정들,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마라. 이런 규정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이 시민법은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그 세부 규정은 달라질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율법에 기록된 시민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신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율법 가운데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모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변함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으로서 십계명이 바로 이 도덕법에 해당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 간의 의무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바뀌지 않기에 그것을 다루고 있는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더욱 온전히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전에 입었던 애굽의 그 종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옷을 입고 살도록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소유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기간은 36년인데 그 36년 지배받은 잔재가 우리 언어 사용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샐러드 대신에 사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배터리 대신에 배터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콘크리트 대신에 공구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굳어져서 굳이 그걸 일본의 잔재다까지 할 건 없지만 일본말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일본식 표현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은연중에 남아있는 이 잔재들이죠. 36년 지배받아도 이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애굽적인 요소가 침투해 있었겠습니까? 가령 애굽은 다신교 사회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최고의 신이라고 인정했던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그들은 나일강을 지키는 나일강의 신도 있다고 믿었고 그들은 홍수를 일으키는 신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개구리 신도 있다고 개구리를 신으로 믿었고 몸에 들러붙는 이 파리 그것도 신이라고 이 신, 파리 신까지 만들어 섬겼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했기에 그런 다신교 사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받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그 이방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제거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도 주셨고 십계명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 세상의 이 거짓과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옥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배경, 그 목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1계명은 한마디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가 믿고 의지할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계명은요,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능력도 많으시지만 이왕이면 풍요의 신 바알도 섬기고 다산의 신 아세라도 섬기면 일석삼조 아이가 하는 태도. 다르게 말하면 교회도 다니지만 한 번씩 절에 가서 부처님 기운도 받고 영하다는 역술인이 있으면 한 번씩 찾아가서 도움도 받으면 뭐 그게 좋은 거 아이가 하는 태도가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의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신앙을 막 가지는 사람은 이 현 시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이제 막 예수 믿으려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대체로 종교를 대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뭐든지 두루두루 걸쳐놓으면 좋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이죠. 좋은 것 같아도 뒤집어서 보면 나 하나님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께 도달하고 부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께 도달한다.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 다 구원이 있다. 이런 태도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런 포용주의를 미덕으로 여기고 상대주의가 많은 사람의 이 뇌 속에 각인되어 있기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무식한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저렇게 말하냐, 아주 독선적인 그런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고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종교의 박람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테네에 갔을 때 가만히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제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아테네 사람들, 종교다원주의에 심취했던 아테네 사람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바울은요,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 표현 몇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중세 암흑기라 하는 이 중세 시대도 그리고 현대도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늘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진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사탄은 늘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당연히 믿어야지 하고 이런 반응 보인 시대는 아무 시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원색적인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고 전했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는 믿는 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어떤 순간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붙들고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전할 때 쫄지 마세요. 못 줄 거 주는 것처럼 막 이러지 마세요. 유일한 구원을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우리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진리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원색적인 복음,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담대히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명은 이 4절에 나오듯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루 이틀 지나고 12, 20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더디 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도 하고 막 요구를 하죠. 그랬을 때 아론이 그럼 좋다, 금을 다 갖고 와라 해서 금을 모아서 녹여서 부어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출애굽기 32장 4절 이하를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죠. 그들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행위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섬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계명은 7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잘못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마라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 용어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없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어떤 신비스러운 효능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효능을 이용하여서 무언가 해볼 요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예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죠. 심지어 그가 갖고 있던 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까지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던 한 마술사 유대인이 자기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하는 행세를 하는 거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말하니까 이 마술사 한 유대인이 자기도 돌아다니는 곳마다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막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것을 가만히 지켜봤던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막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귀신이 대답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니는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몸을 상하게 만들고 옷을 벗겨버리고 그래서 벗은 채로 도망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기록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을 이 망령되게 사용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없이 어떤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능력, 그거 한번 이용해 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 부르는 것, 이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그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죠. 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도 없으면서 내가 들었는데 이러면서 말하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자기는 거룩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이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야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겠나 하면서 사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런 변명을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는데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욕으로 쓰이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이게 욕이 돼버리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식의 사용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God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Jesus Christ 이런 표현들이 전부 욕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그렇게 사용하지 마라. 예. 하나님의 이름은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사용할 이름이지 결코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사용할 이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진실되고 진지하고 신중하고 거룩한 태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2가지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기에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에
오늘날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는 이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이 이제 한 주의 첫날로 바뀌어 버렸지만 이 첫날 주일, 이 주일을 쉬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쉬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쉬심으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도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지만 장차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안식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할 때 부부의 서약을 표시하는 것, 우리가 이제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결혼 반지를 끼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서의 결혼 반지처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반지를 결코 손가락에서 빼지 않듯이 온전히 주일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쉽게 빼먹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결혼 반지 뺐다 넣었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행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잡을 때도 그래서 주일 성수를 우리는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청년들 직장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현빈이 직장 하나 됐는데 안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왜 물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가면 주일 성수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처음에 가서 다 얘기를 했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뭐 주일날 수시로 나가야 돼서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 같아서 결단했습니다 하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얼마나 징하든지 그 말을 듣는데 야, 네 목사보다 낫다 싶어요, 믿음이.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이 정신으로 살아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떻게든지 신앙 지키는 그런 직장 구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주일 성수를 우리는 최우선으로 해야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구할 때도 주일 성수를 고려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집이 멀면 멀수록 3번 올 것 2번 오게 되고 2번 올 것 1번 오게 되고 한 번 더 힘들어서 가끔씩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은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집은 가까울수록 좋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일 성수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표징이다.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일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하여서 이 세상의 거짓과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 삶을 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표징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살게 하소서. 우리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옥토의 성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타락한 가치관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갈 때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이 한 주간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주여, 아버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마치 결혼의 아버지 반지와 같은 역할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일 성수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더 돈독하게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철저히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귀한 말씀 성경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아 안 것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주여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나의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억하여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풍성히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진데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늘 목숨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또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